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이 어떤 책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명칭은 카타마르콘, 마가에 의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대로 차용해서 마가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일까요? 마가 요한으로 알려진 이름입니다. 마가는 마르쿠스로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인데 이 두 개의 이름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첫째로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부잣집 아들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넓은 집이었죠. 수종들은 여종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졌던 최후의 만찬도 이곳에서 행해졌었고,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하게 되죠.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로 따지면서 갈라서게 한 중심 인물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바울과도 화해를 하고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기록할 당시에 보면 마가는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마가 요한은 완전히 회복되었죠. 세 번째로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수행 비서겸 통역관으로 베드로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마가를 자신의 영적 아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면서도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는데 바로 이 비결이 마가가 베드로의 영적 아들로 베드로를 수행하면서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마가는 자신의 이야기는 무명의 한 청년으로 묘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여 끌려갈 당시에 놀라서 이 배 혼이불을 두르고 도망가다가 잡히게 되었는데 이때 배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청년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가 마가였다고 해석을 하고 있죠. 마가는 이렇게 처음에는 믿음과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치듯 떠난 믿음이 연약한 자였지만 바나바의 격려와 배려를 힘입어 나중에는 완전히 회복되어 초기 교회의 사도들의 사역에 큰 유익을 동역자로 쓰임받았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과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기록한 최초의 문서,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이 이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초 자료로 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을 원 자료로 삼고 거기에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첨가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 내용의 90% 정도가 실려 있고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의 내용이 50% 정도 실려 있을 정도로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고 또 복음서라고 부르게 되는 이 복음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으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굿 뉴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되고 좋은 소식, 굿 뉴스가 되어 오심을 설명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마가복음은 긴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유투스라고 하는 부사가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즉시라는 단어로 번역된 말입니다. 마가복음에 무려 42회나 등장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자세한 설명보다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는 이 마가의 심정이 아주 긴박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만 빠른 전개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15절에 보면 이 첫 번째 이 복음 선포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출생이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다 생략해버리고
마지막 3분의 1 부분을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에 할애할 정도로 이 복음과 십자가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으로 소개하며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여진 복음서라는 겁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하는 기간에 함께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시던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해주는 사례가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3장 17절에 나오는 보아노게라는 것을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 하는 해석을 달아주고 있고, 또 달리다굼 같은 경우도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설명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고르반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라는 해설을 달아놓고 있고요. 에바다 그랬을 때 이것도 열려라 라는 뜻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아빠라는 단어도 아버지라는 뜻이고, 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냐는 가상 7원 중에 한마디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해설을 달아놓을 정도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히브리어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 마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 본다면,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는 이 복음의 본거지가 되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죠. 두 번째는 8장 27절에서 10장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그런 여정에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그 속에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셨던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복음서의 목적을 선포한 이후에 세례와 시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또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면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모인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내용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 반경을 보면 이 갈릴리와 또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방인 지역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두로, 시돈, 데가볼리 이런 곳까지 오가시면서 갈릴리와 이방 땅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데, 그 가시는 그 과정에 있었던 여정을 두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용을 하실 때, 출발을 하실 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신앙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 지실 곳을 말씀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라고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남쪽 유대 지역까지 내려오셨음을 소개하고 있죠. 저기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라고 설명하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후에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하시면서 십자가 구원 사역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종료주일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날부터 고난주간을 앓은 그 기간,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게 되는 이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사명을 맡기시고 승천하신 내용으로 마가복음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마가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큐티를 하고 성경을 통독하면서 마가복음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 보시면서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